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례는 악한 세례다. 이 세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모두 이 사순식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참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참미와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함께 공헌합시다. 오늘 복음 말씀, 사순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징이 되는 복음을 듣는데, 오늘 듣는 말씀은 예수님의 주요 핵심 단어가 뭘까요? 회개죠. 들으시면서 어떠한 표징,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남방 여왕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떠한 남방 여왕과 요나하니까 인물로만 나오니까 가려져 있는데, 이 표징은 회개예요. 사실은 회개를 의미해요. 근데 요나 예언서를 보면은 요나 예언자가 오늘 제일 좋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 하나님께서 시키신, 예언자에게 시킨 그 순종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여정을 우리는, 저는 오늘 요나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눈 건데, 이 요나는요, 요나 예언서는 오늘 복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니네베를 다 하루 길 걷고, 니네베의 회개를 요구하죠. 근데 먼저 니네베부터 보셔야 돼요. 니네베는요, 아주 큰 도시인데 수도예요. 수도. 어디의 수도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예요. 아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즉 유다 지역을 제외한 남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쪽 유다 지파의 땅, 그 유다 땅을 말고 나머지 지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유대인인 요나는, 히브리 사람인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를 없애고 우리 민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다 죽인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예요? 원수예요. 지금 이 니네베 가서, 요나야, 니네베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 안 그러면 너희가 망한다고 하라는 말은요, 오늘로 치면 뭐가 똑같냐면요, 요셉 사제야,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너 지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가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치거라.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분위기긴 해도 나라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히브리 예언자인 요나 입장에서는요, 우리 민족들이 다 죽었고 우리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중심지 가서 그들 보고 회개하라. 왜 요나가 타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초반에 불순종하죠.
우리는 그저 요나하면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언자라는 사람이 저럴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니네베로 가라는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걸 봤고 죽임당하는 걸 들었고 거길 가라고 나오고 그 중심지로 들어가라고? 걔네들을 왜 용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 없앴는데 우리 나라를 다 없애버렸는데 작은 순종이었을까요? 엄청난 순종인 거예요. 요나에게 그려낸 과제는 엄청난 순종의 과제였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예언서를 볼 때 이런 구약의 전체 전반적인 역사를 같이 이해하면 볼 때 내용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 읽고 꼼꼼히 보시고 궁금하면 찾아보시면서 물어보시면서 보세요. 그게 배경인 거예요. 이 요나서의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타르시스로 가자 어떻게 해요? 폭우를 막 일으켜서 결국 거기 있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셔. 요나는 얼마나 완고했냐면요. 이제부터 요나의 그 마음, 우리 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때문에 이 폭우가 내렸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우 막을 수 없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숨어서 자고 있었어요. 선장들과 그 일행들이 자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주님 앞에 완고하면요. 어디까지 완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요나 이야기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 말씀에 귀를 닫고 안 듣기 시작하면 예언자여도 그토록 완악해요. 남들이 죽든 말든 지금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완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나와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언젠가 지나갈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자기가 나온 걸, 자기 요나가 나오니까 선원들이 묻지. 어떻게 된 거냐고 선장부터 물어요. 막 딱 다져쳐 물어요. 그제서야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여정을 배울 수 있어요. 요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회개의 여정은요, 모습은요, 자기 자신을 꺾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꺾지 않으면 등등기가 되지 않고 순환기가 되지 않아요. 순환기. 아주 그냥 딱딱하고 완고한 기가 돼서 늘려고 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꺾어야 돼요. 루카복음 9장에도 모든 군중들에게 말씀하세요. 다 불러먹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들으라고. 너무나 중요해서 뭐였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1번 자기를 버리고 2번 날마다 3번 제 십자가를 지고 4번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버리고가 1번이에요. 이 아르코마의 동사는요, 버리라는 뜻도 있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뜻도 있고요. 요나에게 필요했던 건 니네의 저 원수라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던져버리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죽을 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두시는 주님,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때부터 일하세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고기 한 마리, 큰 고기 한 마리 준비했어요. 이것이 실하냐 선하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 놓고서 예언서 중에 요나선 선하라고 알려져 있다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전해지는 주님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너희의 내적 인간이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가만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 듣겠나이다, 다 내어듣겠나이다 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요나를 던지자 고기가 받아 먹어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 자기를 버리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자리에 응하세요. 응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방법, 여정을 좀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1대1로 기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때로는요, 묵주도 방해가 돼요. 자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셔서 숨지 마세요. 주님, 저는요,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난 억울해 죽겠고, 난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시어머니 때문에 억울해 죽겠고, 원통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너무너무 미워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엄마 아빠로서 그 말 한마디 듣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너 사실 그렇잖아. 난 네 속을 다 본단다, 얘야.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니?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간을 부르짖고 결국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고백했을 때 마지막 단계 그게 돼요. 첫 단계부터 그 고백이 나오진 않아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나는 거. 그러나 주님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으로 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여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그 자리를 친히 만들어 주세요. 요나를 그 고래 뱃속에 넣은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여정을 이끄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다윗이 저 원수를 심판하여주소서, 저 원수와 나 사이를 갈라 알려주소서 했듯이 다윗의 일을 마치세요. 다윗의 시편은요, 때로는 매우 기쁘고 매우 영적으로 기쁘고 엄청난 찬양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아주 처절한 기도였어요. 사울 왕에게 청명의 그 사울 왕의 정예병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서 산속에서 울부짖는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게 됐어. 요나가 시험한 그 하나님은요, 거기서 또 한 번 자기를 뒤집고 마지막에는 주님께 내 소원을, 내가 당신의 약속에서 소원을 다 지키겠나이다 마지막 고백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그 찬양과 찬미의 고백, 우리 마음이나 정화되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를 빼주실 거예요. 그 요나가 그 찬미와 찬양의 기도, 제 소원을 다 바쳐드리겠나이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물고기는 요나를 다 그 회개의 표징이 된 요나가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별 얘기 아니에요. 니느베는 정말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베가 무너진다. 말자친 별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거룩함의 옷을 입은 그 요나의 외침은, 그 영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어요. 우리도 회개의 여정을 걷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외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도 참 모르는 신비로운 알 수 없는 주님의 영권이 가득 들어있어요. 영적인 권능이 들어있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람, 내적 인간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증명을 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겠죠.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제가 요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 보면서 첫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기예요. 자기 뜻 꺾고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결심을 하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주님과의 내밀한 장소로 안내할 거예요. 그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투설까지 다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내밀한 장소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삶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준비시켜놓은 물고기가.
그 안에서 변화되고 그 안에서 거룩해지면서 우리 역시 십자가의 여정을 기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미사가 원합시다. 아멘.